오늘 나누게 될 말씀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갖추었지만은 한 가지 일 때문에 인생의 절벽을 경험하고 있는 나만 장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이 나만 장군이 어떻게 세상이 주지 못했던 그 인생의 절벽을 극복하고 어떻게 세상이 주지 못했던 그 참 평강, 그 기쁨, 그 쉼을 얻을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만 장군은 열왕기하 5장 1절에 기록한 대로 아람 왕에게 아주 크고 존귀한 자였습니다. 아주 인정받는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정도로 이 나아만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나아만은 나병에 걸려서 인생의 고통 가운데, 인생의 절벽 가운데 그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전쟁에서는 용사입니다. 그러나 이 나병은 자신의 힘으로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어찌할지 모르는 넘지 못할 산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나아만이 엘리사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인물이 될 것을 암시하는 힌트를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에 기록한 대로 나아만을 소개할 때 큰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큰 자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실, 그래서 이 나아만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할 자임을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수넴 여인을 소개할 때 사용했던 이 귀한 여인, 이 수넴 여인 엘리사를 그렇게 섬기고 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적 같은 죽었던 아들을 또 살아나는 그런 역사들을 경험했잖아요. 바로 이 여인을 소개할 때 귀한 여인이라고 했는데 이 단어가 아까 나아만을 얘기할 때 큰 자라고 하는 표현과 같은 단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수넴 여인이 겸손히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고 선지자를 섬겼을 때 주셨던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듯이 이 나아만도 엘리사를 통해서 이제까지 생각하지도 못했던 모든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힌트를 그 단어에서, 큰 자라는 단어에서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나아만을 어떻게 은혜의 세계로,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었고 이방인이었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 이방인인 이 나아만 장군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세계로 이끌어 가시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하게 알려주는 것을 여러분 읽었을 것입니다. 그 첫 번째 통로는 보잘것없는 아주 미천한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섭리하셨습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 이 작은 자를 소개하는데요,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라고 이 작은 자, 소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즉 나아만 장군가 대장이 돼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아주 작은 소녀를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근데 나아만 장군의 눈에 이 소녀가 정말로 정직한 것 같고 성실한 것 같아서 남에게 주지 않고 자기 아내의 수종을 들도록 하였습니다. 이 소녀 역시도 비록 노예 신분이지만 나아만 가족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단순히 노예로만 취급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는 최선을 다해서 이 가정을 섬겼겠죠. 더군다나 자기가 섬겼던, 이 평소에 섬겼던 이 나아만이 나병으로 인해서 그 고름에 이게 물들인 그 옷을 빨면서 아마 이 소녀는 하나님,
이 나만 장군, 비록 나는 노예로 잡혀와서 지금 포로로 돼서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비천한 자이지만 이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사랑으로 돌보고 있는데, 하나님, 이 나만 장군이 이 병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빨래하면서 그런 생각을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소녀가 포로로 오기 전까지 있었던 그 이스라엘 땅에서 귀로만 들었던 엘리사 선지자를 생각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녀 마음 가운데 우리 나만 장군, 나의 주인이 엘리사에게 가면은 그 자신의 주인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이 소녀 가운데 생겼던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자신이 시중드는 여인에게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만 장군이 그 선지자 앞에 서면은 이분이 나을 것이고 깨끗함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여주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소녀의 말을 들은 이 여주인의 마음, 어찌 보면은 황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부를 가지고 여러 의원들에게 그 치료를 받기 위해서 왜 노력을 안 했겠습니까? 근데 그냥 선지자 앞에 우리 나만 장군이 서면은 다 나을 거예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한낱 노예에 불과하는 그 어린 소녀가 그 얘기를 했을 때 당황되고 황당한 요청이라 무시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나만 장군의 가족들은 정말로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이고, 또 평소 그냥 좋게 보였던 이 소녀, 정직했던 이 소녀의 말에 그들은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만 장군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왕까지도 이 소녀의 말을 신뢰하여 선지자를 만나겠다라고 결정하는 장면들을 여러분은 생명의 삶을 통해서 묵상하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은 도무지 설명이 안 되는 지금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아람 나라에서 노예로 잡혀와 노예 신분인,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 살고 있는 이 노예 신분인 이 아이보다 더 비천한 계층은 그 당시 아람 국가에서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이 나만의 문제 해결의 열쇠가 이 포로로 잡혀온 이 어린 소녀에게 있다는 것,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 보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들을 알려주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내가 오늘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엘리사 선지자 앞에 드디어 나아만이 섭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엘리사 선지자는 사안을 통해서 가서 요단강에 들어가 몸을 7번 씻으라라고 하는 치료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나아만 입장에서는 이 엘리사가 말한 이 치료 방법이 너무나도 황당하고,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려고 결정을 합니다. 이 나아만 장군 입장에서는 이 자기같이 큰 자였고 왕에게도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자신이 찾아왔다라면은 아무리 선지자라도 보선발로 찾아와서 이렇게 맞이하고, 그래서 그 치료 방법들을 자세하게 설명해도 모자랄 텐데 얼굴도 보이지 않고 그저 선지자의 종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그냥 7번 몸을 씻으세요, 그러면 나을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나만 장군 입장에서는 너무도 황당했죠. 그래서 화가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치료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아람 나라에 있는 어떠한 강도 이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데도 이 요단강 물은 진흙투성이고 더러운 물이거든요. 근데 자기네 나라의 땅의 강물이라면은 들어가서 내가 씻으면 더 나을 것 같은데 이 요단강은 자기가 보기에도 더럽고 진흙투성이 그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하는 것이, 그 치료 방법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은 아주 분노하죠. 이처럼 이 나만이 이렇게 분노하였던 이유는 이 엘리사가 선지자가 말하는 그 의도를 그는 깨닫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 마음 가운데 늘 자신은 큰 자이고 자신은 왕에게도 인정받는 위대한 의로운 자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이 나아만은 마음에 교만함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일어날 수 있음을 엘리사 선지자는 이 나아만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나아만 장군의 이 교만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기만 할 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여러분, 7번 씻으라고 하는 이 엘리사의 명령에서 그 7이라는 숫자의 영적인 의미를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7번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7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해석하는 단어가 쉐바오라고 하는, 쉐바으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 완전하다, 만족시키다 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완전한 인내를 뜻하기도 하는 단어가 바로 이 7으로 해석된 쉐바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엘리사가 이 나아만에게 원했던 것은, 그리고 또 완전한 치료를 위해서 원했던 것은 완전한 인내와 완전한 순종을 이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아만은 11절의 말씀처럼 내 생각에는 하면서 자신의 기준, 자신의 그 방식만을 앞세우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내 생각, 내 기준을 앞세운다라면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히 내게서 멀어져 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나 믿음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나 시대를 초월해서 언제나 믿음의 영역인 것입니다. 문제를 만나면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우리에게는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겸손하게 주의 음성에 우리는 오늘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주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우리는 순종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아실 것입니다. 한 어린 소년의 그 도시락에 담겨진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인데 그 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장정들만 5,000명을 먹인다는 거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림도 안 그려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 작은 것, 어린아이의 그 도시락, 그 식사 양밖에 안 되는 그 작은 것으로 5,000명을, 장정만 5,000명을 배불리게 먹이고도 12바구니에 남는 그 기적, 그 기적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그것은 작은 것이라도 예수님 앞에 가져온 헌신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작은 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져 있기 때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그곳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가능하냐 안 하느냐, 그 여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일도에도 내 생각에는 그것이 아닙니다. 교회 일에도 목사든 어느 누구든 내 생각이 앞서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신념으로 하는 모든 교회 일들은 다 가짜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내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될 수 없는 그 뜻이 있지만은 내가 주님의 뜻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의 뜻을 우리가 어찌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뜻을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나만 장군이 의지했던, 그래서 엘리사 앞에 갈 때 말과 병거를 대동하고 왔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만이 말했던 아름다운 강물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초라해도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진행해 가실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목사님 정말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목사님이 되게 해달라고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생각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분노하며 떠나렸던 이 나아만에게 담대함으로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만류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로, 잔치 자리로 초대한 사람들이 누구냐? 13절의 말씀처럼 종들입니다. 작은 자들입니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아만을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가는데 첫 번째로 통로가 됐던 것이 그 포로로 잡혀왔던 노예 신분인 그 작은 소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나아만을 이끌기를 원하는데 그 두 번째 통로가 누구이냐? 역시 낮은 위치에 있었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 섭리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이제 이 나아만은 억지로지만은, 이해할 수 없는 거지만은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 강물에 들어가서 7번 자신의 몸을 씻습니다.
그리고 14절의 말씀대로 어린아이의 살처럼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내 생각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그 방식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새로운 생명, 다시 태어나는 인생이 시작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새롭게 태어난 인생이 어떻게 됐냐?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도로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도로 왔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 이 나만은 이제 육신이 완전하게 고쳐질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이 나만이 돌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세계로 돌아온 이 나만이 어떻게 고백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라고, 이 나만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래서 우상을 섬겼던 이 나만이 이렇게 새로운 존재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17절에 보니까 이제부터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롭게 태어난 자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근데 말씀 앞에 섰다는 것은 우리는 변화를 기대하면서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예배를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말씀은 그냥 이 교회 예배당 안에다 그냥 내려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고 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들을 우리는 경험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만이 자신의 생각에, 자신의 방식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엘리사 선지자의 말이었지만은 그가 말씀에 다시 돌아와서 순종할 때 놀라운 사건들이 나만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한 주간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들은 자로서, 말씀 앞에 결단한 자로서 우리는 놀라운 사건들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절벽,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 안 되는 내 인생의 절벽들, 인생의 문제, 이것은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해결되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인생에 오늘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그 주님은 임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치하며 나가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그 주님의 사랑으로 통치하는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나도록 말씀을 읽고 읽은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